로마에 가가지고 제가 베드로가 그 순교당하던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갇혀있던 그 감옥을 보고 왔는데요, 그 마음에 그 바울의 그 마지막 순교하던 그 장소가 너무나 제게 큰 울림을 줘가지고요, 그거 하나 본 걸로서 지난 3주에 고생한 거 모든 게 다 씻겨졌어요. 바울이 참수를 당했던 그 자리 보니까 어떤 그 도구에다가 목을 걸치게 하고 이렇게 그 참수를 내렸는데 바울의 목이 3번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 현장을 제가 보고요, 그리고 또 바로 그 옆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 갇혀있던 그 감옥을 제가 봤는데요, 그 지하 독방이에요. 감옥 크기가 참 답답할 정도로 사람 하나 지내기 너무 옹색한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막 성 베드로 성당은 막 들어가는데 줄 3시간 4시간 서야 되고 막 사람 미어 터지는데 여기는 사람도 없어요. 초라한 곳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요, 그 화려한 베드로 성당에 뭐고 머리에 하나도 안 남는데요, 계속 내 마음에 이 여운으로 남는 게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 어떤 면에서는 참수당한 그것보다도 감옥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혀있었던 그 2차 추옥됐을 때 그 감옥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 그러는데 그 성경 말씀이 너무 저에게 이게 와닿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런 표현을 썼구나. 안내하시는 분 이야기가요, 자기가 로마에 살아보니까 로마는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아주 습해가지고요, 그 추위가 이 지하 바닥에 앉아있으면 아마 바울 뼛속까지 추위가 그를 괴롭혔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올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추우니까 옷 좀 가져다오. 또 그 다음에 얼마나 그 감옥 생활이 고독하고 외로웠으면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래놓고 21절에 또 반복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 외롭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니까 너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제가 그 독방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바울의 편지의 그 의도와 의미가 너무 와닿아서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던 바울이었는데 그때 쓴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4장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직감적으로 나는 곧 사형당하게 될 거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7절에서 속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온 입장에서 너무 저에게 마음에 그 전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이렇게 자주 흔들거리고 자주 무너지고 우울증하고 불면증 빠지고 그러는데 바울은 이런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꼿꼿하게 담대하게 내가 이 힘든 과정 가운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나? 즉 그 질문이 계속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왜 그 흔들리는 위기 속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이 바울의 심정이 딱 두 갈래로 이렇게 홍해가 나누어지듯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앞부분에는 영웅, 위인, 거인 바울의 모습이에요. 흔들림 없는, 죽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거장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 후반부는 그럼에도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 춥고 외롭고 너 빨리 좀 와, 올 때 옷 좀 가져와, 이런 나약한 바울의 모습이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나약하고 위축해 있을 때에 바울이 무슨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자, 한번 보세요.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나약한 바울의 그 상황을 한번 느껴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그 섭섭함이 막 묻어나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인간적인 연민을 자아내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그 다음 1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을 찾고, 이 성경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연약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사람이 그리워지고 하는 이런 연약한 인간이 드러날 때 그는 성경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장인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니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메시지도 그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바울의 이 권면이 구구절절 얼마나 절박한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갖추게 하라매라. 내가 그 감옥 앞에서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나 이제 너 더 이상 교육 못한다. 나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영향 미칠 수 없다. 성경에게 영향을 받아라. 성경만 있으면 된다. 바울이 이 성경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회개하는 게 뭐냐?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성경의 중요함을 내가 강조를 못했습니다. 이 자꾸 사람만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교황 어쩌고 저쩌고 우리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교황 하나씩 지금 다 모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거목이냐 거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라. 성경이 네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비록 과외 이런 거 고액과 이런 거 하나도 안 시켜주셨지만 어릴 때부터 암송하기 전에 성경 외우기 전에 밥도 먹지 마. 이게 미국에서부터 나온 거더라고요. No Bible, no breakfast. 청교도들이 자녀 교육할 때 썼던 방식이랍니다. 성경 없이는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마. 그 쥐꼬리만한 그 용돈 5원, 10원 이거 주면서 성경 한 구절 암송 안 하면 용돈 없어.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캐논이 없잖아요. 캐논이. 그 서울대학 가고 나서 그 다음 뭐 어떡하라고요. 명문대학 갔는데 아이들에게 이 잣대를 안 가르쳐 놓으니까 대학 들어가고 지금 온 아이들이 다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의 이 가슴 아픈 단계를 빨리 끝내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새로 건설하고 새로 심게 하였느니라라는 이 은혜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가?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이 킹핀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이 킹핀이라는 단어, 이건 그 볼링을 치는 분들은 다 아는데 이게 볼링 용어예요. 킹핀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볼링이라는 게 볼링공 10개를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큰 공을 굴려가지고 그걸 이제 쓰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공을 다 쓰러뜨리면은 이제 그 스트라이크다 막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킹핀이 뭐냐 하면은 셋째 줄 가운데 있는 그 돌이 그게 킹핀이래요. 그러니까 셋째 줄 가운데 줄에 있는 이 5번째 있는 그것을 딱 목표로 해서 쓰러뜨리면 그것이 주변의 모두를 다 쓰러뜨리기 때문에 그것만 쓰러뜨리면 다 쓰러진다고 해서 이게 킹핀이에요. 칼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하여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때려라. 그리고 그 부제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지 말고 핵심 문제에 집중해야.
이 경제를 살리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정부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가 제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두 가지에 좀 집중해라. 칼렘의 요지가 그건데요. 저는 이 부재,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지 말고 핵심 문제에 집중해야라는 이 부재가 꼭 성령님이 한국 교회에 들려주는 메시지처럼 들려졌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한국 교회가 회복을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이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뭐 우리가 해야 될, 고쳐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수백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이것 조금 건드렸다가 저것 조금 건드렸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킹핀을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킹핀을 쓰러뜨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킹핀만 바로 복구하면 나머지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복구될 수 있는 그것, 그 킹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이 뭐 이런저런 문제로 어렵고 복잡하고 막 영적으로 혼미하다면요, 여러분 가정의 킹핀이 뭐예요? 뭐 하나만 딱 세워지면 다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이 뭐 모태신앙이다, 5대째 예수 믿는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지만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영적으로 내가 이게 이래갖고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심령의 킹핀이 뭐예요? 뭐 하나만 딱 세워지면 쫙 다 같이 일어나는 킹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의 킹핀은 뭐예요? 이렇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만 떠나면 돼. 저만 없으시면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 킹핀이 뭐예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답 못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내가 5주 고민하면서 얻은 답을 2분 만에 답해내면은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는데요. 제가 얻은 답은 이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과 가정이 되살아나는 유일한 대안, 킹핀, 그게 뭐냐?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이 한마디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가 이번 여름에요, 그 주문 외우듯이 외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드 폰테스라는 이 단어, 말이 이 라틴어예요. 제가 이걸 핸드폰에다가 또 넣어가지고 눈에 띄게 보게 만들고 자꾸 되뇌었어요.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이 아드 폰테스는 우리말로 하면 근원으로 이런 뜻이에요. 원천으로 이런 뜻이에요. 제가 왜 이걸 자꾸 되뇌었을까요? 이거 조금 건들고 저거 조금 건들고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심령이 정말 제대로 살아나기 위하여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될 게 그게 아드 폰테스라는 거예요. 원천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아드 폰테스라는 이 라틴어는요,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외쳤던 구호예요.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이 진단했던 아드 폰테스가 뭐였냐?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왜 종교개혁가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중세 역사를, 유럽의 중세 역사를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타락 그 자체고 교회가 권력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다 암흑기였어요. 그 중세의 교회가 저질렀던 만행은 이루 말로 다 못하는데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개혁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그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게 바로 킹핀인데 그 돌아가야 될 근원이 바로 성경이라는 게 성경.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중세 교회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만행들, 그 중에 예를 들면 그 면죄부 같은 거 다 아시죠? 이번에도 제가 그 로마에 가보니까요, 성 베드로 성당 막 이건 뭐 그냥 입이 딱 벌어져요. 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 제 마음에, 이야, 이렇게 화롭게 성당 지으려고 이런 비성경적으로 사람을 그냥 돈 거두려고 쥐어짰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면죄부가 성 베드로 성당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발행했던 그거 말도 안 되는 그 비성경적인 게 그게 면죄부 아닙니까? 그 면죄부 판매에 앞장섰다고 알려져 있는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했던 유명한 그 설교 기억하실 거예요. 테첼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화가 헌금함에 떨어지며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성경적입니까? 돈 걷어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적, 비성경적이고 없어요. 그냥 막 돈 쥐어 짜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말도 안 되는 그 메시지가 전해지던 게 그게 그 중세인데, 종교개혁가들이 판단할 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 그 모든 비극의 중심이 뭐냐? 그 로마 교황청에서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읽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의도적으로 일반 성도에게 성경을 읽히지 않았습니다. 해석을 제멋대로 한다고. 그래서 그때 로마 교회가 인정했던 유일한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반 백성들이 그 라틴어를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은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판단한 게 사람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암흑기가 왔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저는 이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 저런 문제, 말도 되지도 않는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근원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질문.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킹핀이 성경입니까? 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의 이 가슴 아픈 단계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단계인 새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는 희망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왜 성경을 손에 들어야 됩니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로요, 왜 그래야만 하느냐고요? 성경을 통해서만 올바른 진리를 사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지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진리가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서도록 하는 이 일을 게을리하면 중세뿐만이 아니고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많이 와 계시는데요, 다 자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내 수없이 만나봤는데요, 넘어지는 그 한순간이더라고요. 사람 의지할 건 못 돼요. 한 방에 넘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그 순간이 내가 고상한 인격과 참 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게 내가 진리 위에 서도록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그게 진리의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중세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했다면 오늘 우리들이 반성할 게 뭐냐는 겁니다. 지금 그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감동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종교적인 이런 모습으로는 제가 배우고 싶은 게 많고 정말 제가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러나 계속 제가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는 이런 생각이 계속 제 안에, 물론 제가 개신교 목사니까 뭐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인터넷을 뒤지니까 그 사람은 난 크리스찬 같은데 그 댓글 한 줄에 쓴 걸 보고 내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게 뭔가가 이렇게 선명해졌는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카톨릭은 교황밖에 안 보이는군요. 딱 한 줄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예수가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온통 카톨릭에는 교황, 그 바른 길을 걸어가고 소울 타고 우리에게 참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지도자 그 한 분밖에는 안 보이더라. 그렇게 누가 논평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뭔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게 이거구나. 이래서 종교 개혁이 필요했던 거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남의 종교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그럼 그거, 교황이 너무, 교황 무호설, 이런 식으로 교황이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게 성경에 옳지 않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다면, 우리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천주교가 어쩌고 남의 종교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양심껏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그러면 교황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정말 우리가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양심껏. 여러분, 성경 안 읽잖아요. 성경 안 읽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이 성경의 영향을 받지를 않는 이 상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황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성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캐논은 이런 뜻이에요. 길이를 재는 자.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목수가 그 자를 갖고 다니는 그 자, 그게 성경이래요. 그래서 기준, 표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는 원동력은 캐논, 여러분의 잣대입니까?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입니까? 목수가 집을 지으면서 그 자도 안 갖고 와가지고, 이 자가 뭐 필요해? 난 내 경험이 이게 잔데, 그러면서 눈짐작으로 이렇게 집 짓는 목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화려해도 그 자 없이는 목공이를 못해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수치의 자리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제가 진단하기는 그래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놓고 종교개혁 해놓고는 여전히 교회가 성경의 영향력 아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저 사람은 5주 만에 나와가지고 왜 저렇게 사납게 설교하느냐고 그러지만, 이게 5주 동안 내가 벼르던 설교예요. 교황이 어떠니, 천주교가 어떠니, 우리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또 무슨 행사에 크리스찬 2사람이 가서 막 그래가지고 소란 피워서 또 막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뭐가 여러분에게 캐논이냐고요. 전부 내 경험 아닙니까? 알량한 내 도덕심 아닙니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녀 교육이 지금 완전히 이게 지금 엉망으로 다 돼버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는 잣대가 뭐예요? 캐논입니까? 여러분의 그 경험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우왕좌왕 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렇게 교육시켰다가 열받으면 또 막 두들겨 팼다가 우왕좌왕 하면서 애를 교육시켜 놓으니까 온 가정의 애들이 다 지금 혼미한 거 아닙니까? 잣대가 없어요, 잣대가. 이 잣대가 성경이라니까요.